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5장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 다같이 시작.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가 각자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을 떠났더라.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느니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의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외에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은 줄로 알았다면 내가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또 격리 치료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특별하게 여기시지 말고, 특별한 것만 은혜다 이렇게 여기시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예면하는 사람이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의인의 밭에나 악인의 밭에나 비를 내려주시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숨을 잘 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을 노아 홍수 사건에서 알듯이 참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이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데 돈 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때부터 살아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뭡니까?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폐렴이 생겨서. 폐렴이 생기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단원으로 이렇게 25장이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고 계시고요. 또 3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버림받는 자, 양과 염소를 갈라내어서 양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의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대로, 달란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혜. 은혜를 말하는 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5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여행했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분께서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포로로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포로로 잡혀서 죄에게 끌려가는 인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 이겁니다. 구원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끌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은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은사가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교회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딴 소리들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은사는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부한 거,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은. 기부는 조건 없이 주는 게 기부예요. 은사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 은자, 줄 사자. 은혜로 주는 것이요. 구원도 은사요, 따지고. 그 구원을 받으면 은사는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자동으로 임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구원 따로, 은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죠. 근데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전도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전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아무나 전합니까?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소질,
바탕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바탕이 전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밖에 할 수 없어?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꼭 목사만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봉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제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은사까지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9절 여기서 4장 9절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의 영께서 지옥에 있는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를 하셨어요. 뭐라고? 노아 때에 를 증거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다. 노아 때. 가보니까 노아 때 심판받고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들 왜 여기 있는지 아냐? 그때 노아란 뜻이 1호자란 뜻이잖아요. 1호의 말씀. 성령을 1호자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1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1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 와 있는 거야. 하고 지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에 간 사람한테 복음 전파한다고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어항 넣는 거 있죠? 어항을 넣으면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간 물고기는 어항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런 것처럼 지옥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대신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렇게 어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나라 여행하신 분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할 때에 그 일을 미리 달란트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은사를 주는데, 이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재산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이 종들은 볼 거 없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종들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만 종들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좀 해요. 가끔 가다가. 상습적으로 그냥 식상하게 아멘 생각도 않고 아멘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마음에서 감동이 오고 공감이 갈 땐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사를 줬죠. 재산을 맡겼죠. 그래서 15절 본문 15절에 가니까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다 맡기고 즉시 그분은 여행길을 떠났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승천에 계신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이 우리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할 때예요. 장사.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가지고 미천 삼아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겼어요. 16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니라. 땅을 파고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쓸 수도 있고, 가지고 있으면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감춰뒀어요. 그랬다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이제 주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계산서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고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 때. 로마서 14장 찾아라. 로마서 14장 10절. 10절,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겁주느라고 협박으로 써놓은 거죠? 아니면 농담으로 써놓은 거죠? 하나님은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10절에 우리가 모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끄트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건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는 의인을 심판하는 거고, 시작.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로마서 그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백하게 돼요.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이거. 미래사죠. 또 1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구원받고. 목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뭐 어느 형제 자매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명의 설명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는 변명을 못해요. 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 그렇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록된 성경 앞에서 변명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사정 없어요. 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사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인정, 사정이 있으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다 그들에게 5달란트 맡긴 종이나 2달란트 맡긴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대답은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나님은 주신 만큼 열매도 바라시는 거예요. 주신 만큼. 그러니까 2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적지만은 그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용량에, 그 사람 용량에는 2달란트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의 용량으로서는 자기가 할 일은 충분히 다 한 거예요. 큰 그릇은 크게 채우고
작은 그릇은 작게 채우는 거예요. 간장종지는 간장종지의 역할을 하면 되고, 큰 대접은 대접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종지에 들어갈 양을 큰 대접에다 쏟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없어요? 분함만 하죠. 그리고 큰 대접거를 간장종지에 부으면 그거 다 수용해요, 못해요? 어쨌건 한 종지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은혜밖에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 두 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열을 주면 여덟은 다 소실돼 버리는데 거기다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아는 거예요.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은사의 많고 적음도 의미하지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으셨어요. 어느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섯, 둘, 하나 다 준 거요. 떠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알아. 말은 들어봤어.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가세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 못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사람이 종류가 사는 데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성경이 다 보급됐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있는 그런 부족에까지도 선교사들이 다 가서 예수라는 이름은 전했다 이겁니다.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우상숭배자들에게도,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예수님은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 죄만 졌어요? 세상 죄를 졌어요? 세상 죄를 지셨다 이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구원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어. 그 땅이 뭐요? 마음의 땅. 자,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묻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의 땅에 묻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못 남기죠. 땅속에 마음의 땅에, 육신의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 씨도 못 거둬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 묻었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왔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자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계산하자. 그것이 바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지혜로우며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자 보세요. 13절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나. 이 선한 행실이 뭐 밥이나 퍼주고 먹을 거나 주고 이런 게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잘 믿고 신실한 삶 사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그것도 선한 행실은 행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사는 것은 악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선악의 기준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선하고 안 믿으면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에 어떠한 그 분쟁이 있어, 그런 것은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땅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세상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관능적이며, 관능, 육신적인, 육신의 본능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겁니다. 육신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땅에 묻었다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그렇죠. 왜 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나 이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에게는 본문 23절에 가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로 맡겨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너에게 맡긴 그 주인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한 분이시오.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시는 분이에게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은 데서 뭐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공평치 못한 분이다.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공평치 않습니다. 엄한 분이시라. 그런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이 2가지라 했죠? 공의와 사랑.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5절 시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니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니 누구 그러는데 이스라엘 집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내 길이 뭐가 공평하지 않단 말이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고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치 않게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갑시다. 25절에 이제 한 달란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까 땅속에 묻은 게 뭐예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관능적인 것이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다? 친구다?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하나님 믿으면은 마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감추어두었습니다. 내 생각에 파묻었다 이거. 내 생각대로 했다 이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한테 한 달란트 줬죠?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한 거죠. 완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주인의 재산 축내지도 않고 또 주인의 재산 불려주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 유익을 준 것도 없고 또 자기한테 하나님이 유익 준 것도 없고 해한 것도 없고
쌤. 여기 있습니다. 본전 나한테 하나 줬으니까 하나 가져가셔. 그러니까 주인의 대답이 뭐요?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다면, 자, 예수님이 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심었어요? 네? 뭐 심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심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돼서 이 땅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은 거로 비교하면,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걸로 심으셨습니까? 큰 은혜를 심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분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돼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오늘날 성령의 열매로 성도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도 않고, 야, 너 구원받아라? 그럼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무슨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죽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송아지나 염소 잡아서 성전제사 지낼지도 몰라, 그죠? 근데 그분이 그거 다 끝냈기 때문에 성전제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분 얼마나 더 큰 걸 많이 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줬는데도 안 받아가고 지옥 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계산을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그게 뭐요? 개혁성경은 은행이라고 했어요. 은행.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디다 내 집안에 숨겨놓으면 1원이라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은, 자, 다만 얼마라도 몇 년 놔둬봐요. 다만 얼마라도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싼 이자라도 붙어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런 것처럼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나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요? 오늘날 은행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구원받고 한다 하면은 네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자, 이렇게 의자가 많이 비었죠, 그죠?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왔을 때, 의자가 꽉 차 있을 때, 보기 좋아요. 썰렁하게 몇 사람밖에 없을 때 보기 좋아요.
아, 이 교회 어지간히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봐. 이런 교회 오면 안 되겠네 하고 한 번 왔다 두 번 안 와. 그런데 그던 적들은 꽉 차 있어. 야, 여기 적어도 알찐 교회인가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작은 교회인데도 꽉 차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교회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시시한 말씀에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봐 하고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고 끝이요. 우리가 이게 적어도 꽉 차 있으면 여기 내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왔지만 여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모였지.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떠한 봉사, 헌신, 전도 이런 건 못하더라도 교회 일원으로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 마음에 은혜만 받고 있어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오면 그게 이자가 붙는 거요. 이자가 별거요? 한 말씀에 듣고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고 가면 그 이자 붙은 거예요. 근데 와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고 하다 그냥 가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하나도 안 오니까 이자 붙어 안 붙어? 그런 사람은 땅속에 묻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들에게는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28절에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우리나라 말로 부익부 빈익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매주 은혜 받아서 은혜가 풍부해.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매주 와도 가난해. 영이.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뺏겨버려. 한 달란트 뺏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뺏어서 다른 사람이 주더라.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요? 뺏기고서 말해요. 30절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왕국인데 빛이 없는 구덩이, 지옥,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이런 말씀은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도 한번 가보죠. 한 구절만 찾고 마칩시다. 어, 8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게 되리라. 그러나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고. 자,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봐야 같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고 그 1달란트도 땅속에 묻은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었어. 얼른 캐내. 얼른 캐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은행에다 갖다 맡겨.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는다니까요. 요즘 시중은행에는 이자가 아주 자꾸 다운돼서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붙어요. 암만 싸도 붙어. 근데 하나님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 따따블로 붙어요. 에?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육신에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왕국을 상속받고 그날에 가서 신실한 종아, 착한 종아,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날에 가서 칭찬을 받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